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으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에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는 100만 명이나 되는 구스의 대군을 맞아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쾌거를 장식함으로써 그 같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때를 누리고 있던 아사에게 오넷의 아들 아사랴를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큰 구원과 평안이 아사와 그의 백성에게 주어졌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들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과 평안을 마치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사와 그 백성의 겸손과 경건을 더욱 독려하고 그들로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백성의 영적 건강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시고도 사려 깊은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자상한 권면과 그 권면을 듣고 자신과 나라를 되돌아본 아사의 행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심을 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사와 그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만약 유다 백성이 자신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소위 식명기적 축복이라 할 수 있는 조건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늘 위로와 도움과 힘이 되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으로 당신을 찾아 나온다면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를 맞아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지 않고 헛된 우상과 또 죄악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매우 단호하고 준엄하게 그들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돌리실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배반하고 또 당신을 거절하지 않는 한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큰 은혜의 열쇠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심을 봅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사랴의 입술을 통해서 아사와 유다 백성에게 준엄한 어조로 참된 신앙의 회복과 그 회복을 위한 과감한 개혁 작업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사와 그 백성들이 추진해 가야 할 개혁 작업에는 어려움이 분명 따를 것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후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장소에서든지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며 부르신 그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알리시고 그 일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주의 백성된 자는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적절한 상급으로 보상하시며 그의 수고를 갚아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직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기쁨과 담력을 주심을 봅니다. 8절로부터 19절 보시면 개혁의 선봉작인 아사의 지도로 유다 전 백성은 죄악에 대해서 과감한 청산 작업을 펼쳐갔습니다. 그들은 유다 전역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물건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없앴으며 또 지금까지 흐트러졌던 그런 신앙을 말씀을 중심해서 새롭게 무장해 나갔습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사 왕에게로 모였고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처럼 과감하고 지속적인 개혁 작업을 통해서 유다 왕국 내에는 우상 문화가 척결이 되고 여호와 신앙이 다시금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새로운 부흥기를 맞은 유다 백성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신령한 기쁨과 담대함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내밀히 교제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령한 기쁨과 담력은 유다 백성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진실로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바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결코 지칠 줄 모르는 담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주의 일꾼들은 세상 그 어디에서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한다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여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처지에 이르렀든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 세상으로 제한된 유한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말고 영원한 것, 곧 내세의 소망과 상급이 있는 신령한 것들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수고와 눈물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상급을 허락하실 것이며 또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로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사와 그 백성의 겸손과 경건을 더욱 독려하시고 그들로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사리아를 보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없기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수고와 눈물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상급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